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의 유산을 챙겨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는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자기가 함께 했던 많은 친구들도 떠나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궁핍을 모르고 지내던 그였지만은 흉년이 들자 어쩔 수 없이 굶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당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나 가던 돼지 농장에까지 흘러들어 돼지를 치는 돼지 먹이인 쥐염 열매로 근근히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마음껏 배부르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익은 상태로서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덜 익은 상태. 이게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성지순례 갔다가 주워온 쥐염 열매입니다. 따온 건 아니고 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워봤는데요. 이게 이제 바싹 말랐기 때문에 이 정도고 푸를 때는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른 상태로 이것을 바로 이렇게 씹어서 먹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콩들은 비리지만 어떤 콩들은 이렇게 씹으면 달짝지근한 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 물을 빼먹는 겁니다. 물론 돼지는 이걸 전부 다 먹습니다. 그냥 안에 있는 콩을 빼먹는 게 아니에요. 이 콩은 조그만합니다. 이 아카시아꽃 씨처럼. 그런데 저것은 돼지들이나 이게 열매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푸를 때 돼지들에게나 주는 그런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돼지를 기르면서 싹쓸 제대로 못 받으니까 그 쥐염 열매를 질근질근 씹어먹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비로소 그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흔히 탕자의 비유 혹은 탕자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탕자 라는 말은 프로디칼이라는 단어가 낭비라는 단어입니다. 낭비하다, 낭비해버린 뭐 그런 말인데요. 프로디칼 son이라고 합니다. 낭비되어진 아들, 버려진 아들, 이익되지 않고 낭비된 거예요. 쭉정이처럼 심었는데 거두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어버린 아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 곧 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즉 가능성, 시간, 건강, 재능 등을 제대로 주님을 위해 쓰지 못하고 낭비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환영하게 됩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 원래의 자리로 승격시켜 주십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참 하나님 아버지의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을 자세히 살펴볼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첫 번째로 아버지의 사랑은 바라봄의 사랑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 아버지께서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편지 한 장 없는 그의 소식을 기다리며 근심과 걱정으로 눈을 붙이지 못했을 것이며 제대로 잠 한 번 잘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동안 아버지에게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모두 다 일절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베푸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아버지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직도 옛날 성경에는 상거가 뭔데 그랬는데요. 거리가 뭔데 요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말씀 안에는 그동안 아버지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다. 아직도 상거가 먼다. 상거라는 말은 서로 이렇게 서로 볼 수 있는 거리가 멀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즉 관심 없이 지나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보이지 않는, 보인다 할지라도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먼 거리라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심이 없게 되면 눈앞에 있는데도 안 보입니다. 군대에 아들을 보낸 엄마의 눈에는 자기 아들만 보인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고 또 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던 거리에 웬 군바리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른다고 합니다. 서울시 나가게 되면 거의 다 군인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처럼 보이는 거죠. 군복만 입었으면 자기 아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을 군대에 보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뭘 보기만 하면 선교로 연결이 됩니다. 저는 어디 가서 올겐을 보면은 야 저거 필리핀 보내면 좋겠네. 목사님 그거 아직도 씁니까? 앰프를 보면 아 저것도 필리핀 보내면 좋겠네. 라면을 보면 저것도 애들 한번 먹였으면 좋겠네. 어쩌면 김맹렬 선교사님과 신용석 선교사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의 눈이 내 눈으로 들어와 있어요. 김광진 집사님하고 나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서 만나기 전까지는 나 본 적도 없는 분입니다. 정신교회 다닌다는 얘기만 들었지. 그런데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뭐 거기 근데 교회 소식 좀 올려놓지 개인 얘기만 올려요. 그래도 내가 반응을 해줍니다. 행복하십니다.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갈 때 4월달 갈 때 신라면 한 박스 갖고 가야 되겠다. 김지사를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아직 먼데 지금 아버지 눈에 아들이 보입니다. 아, 그것은 지금 헤어진 지가 몇 년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는 늘 누구만 생각하고 있었다. 아들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러한 거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아들을 한눈에 보고 알아보았습니다.
몽골 평원에 사는 사람들이나 아마존강 유역에 사는 사람들은 시력이 6.0이나 7.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오염이 없는 곳에 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항상 멀리 있는 짐승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살펴야 사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목적 지향적인 삶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빠르고 적확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바라봄의 사랑이었습니다. 한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돌아오나 동구방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희망을 두고 있다는 것이며 삶의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이고 그 목적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아들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보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은유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측은히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았을 뿐만 아니라 측은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눈이 그의 맹목적인 관망의 눈이거나 먼 산만 바라보는 허망한 눈이 아님을 가리킵니다. 그 눈은 자기의 아들을 알아보는 눈이었고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눈이었습니다.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아버지의 마음과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는 그 단어 하나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측은한 눈빛으로 먼 나라에서 방황하는 아들의 삶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호랑방탕하며 쾌락의 그늘에서 자기 존재를 스스로 학대하고 있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애통의 마음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공하는 상인들이 아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 어떻게 되었다? 망했다? 투자하는 것을 다 띄었다? 돼지 우리 딸에 가 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돼지 우리에서 쥐엄 열매를 씹고 있을 때에도 아버지는 자신의 배를 움켜쥐고 함께 졸이는 심정으로 아들의 핏기 없는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초라한 행색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아버지가 과연 나를 맞아줄 것인가 생각하는 아들을 아버지는 불쌍히 여기며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주저하는 발걸음도 총기를 잃어버린 눈망울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사랑하는 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다가 지금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고 그를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방황하는 모습을 측은히 여기며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할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부딪혀 잠 못 들어 할 때에도 언제나 우리 침상 곁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때에도 거기 함께 하시며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총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을 응시하시며 살피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근원이며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능력이고 사랑이며 평화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주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천하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먼 나라로 떠나간 아들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재물을 투자하였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어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낌없는 사랑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택한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것이었는가? 아들에게 달려가는 사랑이었습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나무도 돌도 물도 태양도 사람도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아주 독특한 방법 중에 하나이고 계시 중에 계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호칭을 여호와, 엘로힘, 엘샤다이 등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 자신이 곧 하나님으로서의 삶을 사시다 가셨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의 첫 대목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원래 아빠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빠와 같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어떤 아버지이신가가 문제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냐?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유치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와 같으신 분입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한 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진정시킨 후에 왜 울었는지 선생님은 물었습니다. 그 아이 하는 말이 우리 아빠는 맨날 술 취해서 밤 12시 넘어 들어오십니다. 들어와서는 집안 물건 부수고 우리들을 깨워서 때리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시다면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상대에 대해서 잘 알아야 우리가 상대와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다현이하고 내가 대화를 하는데 이제 2살 먹은 아이하고 대화하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고 통일이 어떻고 세계 정세가 이러니 투자는 이제는 부동산에 선호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거룩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보내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에 그런 하나님의 성향과 성품과 속성을 낱낱이 알고 있을 때 그분과 밀도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문 20절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묘사하는 두 번째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달려가 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생각을 중단시키고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만 상상해 보면 참으로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달린다라는 말은 기본형 트레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트레코라는 단어는 빨리 달리다, 특별히 경기장을 달리다. 동계올림픽에서도 빨리 하는 건 뭐 있습니까? 스케이트 내려가는 거? 맞습니까? 김 집사님. 그걸 뭐라고 해요? 봅슬레이. 봅슬레이? 하여튼 뭐 비슷한 거. 스케이트 타고 위에서부터 쫙 내려가는 거. 봅슬레이 뭐 타고 내려가는 거. 또 거꾸로 누워서 내려가고 엎드려서 내려가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1초라도 빨리 들어오면, 아니면 0.01초라도 빨리 들어오면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 달린다, 트레코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경기장에서 경기하듯이 달려가는 모습이에요. 이 단어가 그렇습니다. 트레코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점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벌써 알아보고 달려가는데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아마 그분이 올림픽에 나갔으면 1등 하지 않았겠나. 자, 이것은 아버지의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 그 마음이 고스란히 이 달린다라는 말 속에 녹아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쏟고 정말로 달려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재빠르게 달려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쏟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아들도 못 알아보는 눈을 갖고 있다면 어찌 아버지라 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동안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기다렸던 그의 감정이 이 달린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녹아져 있고, 이것은 구멍 뚫린 풍선이 한 곳을 향해 쫙 뻗어나가는 그런 에너지와 같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폭포수였습니다. 달리는 아버지의 눈물은 산지 사방에 흩어지고 그의 가슴에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어 아들을 감싸 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들은 달려올 수 없었습니다. 수년 전 아버지를 버리고 자기 몫을 챙겨 집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에는 보란듯이 성공해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허비해 버리고 거지가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이런 아들을 아버지가 맞이해 주실 것인가? 다시 내쫓지는 않을까? 그의 마음은 산란하고 발걸음은 무거웠을 겁니다. 그러나 먼저 아들을 알아본 아버지는 주저하며 걷고 있는 아들을 향해 달려가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에 아버지는 10걸음을 달려갑니다. 아들의 발걸음은 후회와 민망함이 가득한 발걸음이었지만 아버지의 발걸음은 기쁨과 희열이 넘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들의 눈에는 껑충껑충 뛰어 달려오는 아버지의 모습과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지난 세월이 오버랩 되어 지나가고 있었을 겁니다. 본문에는 아버지의 모습을
측은히 여겨 달려가라고 묘사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His heart went out to him.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달려갔다. 누구에게? 그에게.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그에게 그의 마음이 달려갔다. 그러니까요, 지금 10발짝을 뛰는데 마음은 벌써 아들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 과거형으로 went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 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아들에게.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의 발보다 더 빠르게 아들에게 달려가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본래부터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복주기를 빨리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나갈 때에는 절대로 늦는 법이 없습니다. 일찍 서둘러 단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휘파람을 불며 나갑니다. 달려나갑니다. 마음이 먼저 약속장소에 도착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을 했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그런 사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그런 사랑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첫사랑의 눈을 뜰 무렵 어느 날 갑자기 부르짖어지고 평소엔 잘 씻지도 않고 지저분하게 있었던 아들이, 딸들은 안 그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딸은 안 길러봤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고 머리 스타일에 관심을 갖고 빗질을 합니다. 사랑은 우리 아이들의 일상적 삶의 패턴을 기적처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처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정신이 달라지고 영이 달라져야 됩니다.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안 하던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안 하던 일을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한 사람,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합니다. 성경 안 보던 사람이 성경 봅니다. 교회 안 오던 사람이 교회에 옵니다. 나한테 조금 억하심정 갖고 있는 사람들을 원수처럼 여기던 사람이 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은 이처럼 누군가를 가깝게 하는 속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면 가까워져야 돼요. 옆에 같이 있기를 원해요. 손잡기를 원해요.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현상이 삶의 각 부분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의심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억지로 나오던 교회가 즐거워지고 기다려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무르익게 되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 사업에 스스로 헌신케 되는 겁니다. 누가 선교원금 내라, 얼만큼 건축원금 내라, 안 그렇습니다. 무르익게 되면 목사가 건축하지 맙시다. 그래도 아이고 지금쯤 우리가 건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목사가 나서서 건축하면 목사가 돼가지고 집 잡혀서 헌금하라고 그러더라. 그러지만은 스스로 잡혀서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똑같은 결과지만 복을 얻는 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나 헌금이나 우리의 몸까지도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아직 아버지가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것이었는가? 용서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본문 20절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세 번째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입을 맞추니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의 원문에 의하면 한 번 입을 맞추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하여 입을 맞추었다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이마에 양볼에 턱에 그리고 목과 손에도 여러 번 반복하여 입을 맞추었을 겁니다. 이 입맞춤은 아들의 과거에 대한 넉넉한 용서를 전달하는 아버지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뜻밖의 입맞춤 세례를 받고 난 아들은 그 앞에 엎드러져 그동안의 마음을 토해내며 용서를 빌게 됩니다. 21절은 그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은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목을 끌어안고 다시 입을 맞추고 또다시 입을 맞추기를 여러 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면서 꼭 끌어안고 오래도록 있었을 겁니다. 아들의 몸 구석구석 어디 잘못된 것은 없는지 살펴보기도 했을 겁니다. 이러한 소나기 입맞춤은 분명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신다고 하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용서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들이 돌아오기 훨씬 전, 아니 모든 것을 챙겨 집을 나갈 때부터 아버지는 이미 용서의 팔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분은 그러기 때문에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용서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보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혼하는 커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거짓 사랑, 포장된 사랑, 요즘 다 들통나고 있지 않습니까? 문학계에도 영화계에도 이제 정치계에도 부를 거예요. 다 들통날 겁니다. 치부가 드러나면 자기들 위치에서 누리던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물론 목사들에게도 불어날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4년 차 됐는데 홍 목사에게 성추행 당한 사람이 있으면
위투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로 용서가 포함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중에 여러 개가 쭉 있는데 그중에 상당히 고급스러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고급스럽다는 건 좀 표현이 그런데 이 용서하는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삶에 핥히고 찢겨 상처 투성이가 된 우리를 사랑으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용서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인상은 나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4살 때는 자기 아빠가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믿는답니다. 7살 때는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로 많다. 8살 때는 아빠와 선생님 중 누가 더 높을까? 12살 때는 아빠는 모르는 것이 많아. 14살 때는 우리 아버지요? 세대 차이가 납니다. 25살 때는 아버지를 이해하지만 기성세대는 지나갔습니다. 30살 때에는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네요. 40살이 되면 여보,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50살이 되면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셨어요. 60세가 되면 아버님께서 살아계셨다면 꼭 조언을 해주셨을 것인데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서 적어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앙이 깊이가 더해질수록 생각만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만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믿음의 상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맹하니 교회 왔다가 순간이 돌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고 그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도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어저께 목사님이 멀리 어디에 맨날 잊어버려. 문경까지 갔다 밤 늦게 왔다는데 설교나 준비했을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말하고만 하고 내려간다 할지라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홍성교사님 사모님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김창옥 교사님은 이제 봉사 부장이시니까. 그러면 벌써 월요일이면 벌써 걱정을 합니다. 다음 주는 뭘로 대접을 할까? 다음 주에 주일날 점심을 뭘로 할까? 오늘은 떡국이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자녀들을 대접하기를 좋아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누가 부엌에 들어가서 그거 일을 하기가 좋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하는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사랑은 회복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본문 22절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건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내리는데 둘째 아들과 의논했습니까? 아닙니다. 맏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과 의논했습니까? 아닙니다. 부인도 있었을 겁니다. 부인과 의논했습니까? 아닙니다. 때때로 오늘날 부인들이 남편이 주를 위해서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간섭이 많을 때가 많아요. 왜 그 헌금 말이요 50만 원 하면서 나한테 의논도 안 하고 했냐고. 그러나요, 아버지는 가끔 이렇게 외롭게 그리고 긴박하게 혼자서 결정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이것은 아들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이고 단독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나와 언제 의논했습니까? 우리 권사님 구원하시는데 권사님하고 내가 권사님 구원할까 말까 하나님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구원은요 하나님의 단독적 사역으로서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예요.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옷을 다시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워주면 그만이에요. 왜 그런가?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락지를 끼워서 회복시키는데 만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이 되어 재출발할 수 있도록 그의 신분을 완벽하게 회복시키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먼저 아버지는 종들에게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다가 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 저기 장애가 사다가 입혀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옷을 어떻게 입히라고 합니까? 내어다가. 그러면 이미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박농숙에 아들이 다 갖고 나가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새로운 옷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던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옷은 자색이었을 겁니다. 자색은 왕족이나 입는 옷입니다. 요 색깔입니다. 일찍 오신 분들은 이쪽에 앉으세요. 왕족이니. 그래서 아버지는 역시 그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혀서 특별 대우를 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제일 좋은 옷이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셨습니다. 가락지 역시 신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과거에 그때 당시에는 가락지에 낀 반지로 인장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사고 팔 때에 계약서를 쓸 때에 반지로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소양의 사인과 같고 우리의 인감 도장과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자기의 기업을 다 팔아서 가버렸습니다. 자기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새로운 가락지를 끼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을 자로 삼아 주신 겁니다. 아멘. 이 가락지 문장은 자기 가문과 지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중요한 문화와 맹세의 그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베너라고 하는 영화에서 주인공 베너는 그의 양아버지로부터 이 가락지를 받게 됩니다. 그날로부터 로마인이었던 아버지의 지위와 재산과 명예를 이양받고 물론 로마인의 그 시민권도 얻게 됩니다. 본문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었다고 하는 것은 탕자를 다시 아들로 복귀시키겠다고 하는 그분의 굳은 의지의 선포였습니다. 세 번째 발에 신을 신겨주셨습니다. 신발 역시 신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맨발이나 대충 만든 슬리퍼 같은 것을 신고 다녔습니다. 요즘도 못 사는 아프리카에 가 보면 제가 인터넷에 한번 봤어요. 우리 타이어, 큰 타이어 그것을 깎아서 적당한 크기로 신발만하게 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못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십자로 그 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뒤에나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탁 박아가지고 그거 신발이라고 신발. 근데 그걸 팔아요 또. 아무나 그걸 못 만드는 기술이 없고 칼이 드는 게 없으니까 칼을 잘 만드는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가죽 다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휘장이 뭐라고 해요? 가파치. 가파치 맞아요? 가파치. 그거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잘 되는 칼로 딱 대가지고 딱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사람이 줄을 서서 그걸 사가. 얼마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에 가게 되면 금신발. 금으로 만든 신발. 신분을 나타냅니다. 가죽으로 만든 신발은 대갓집 아들들이나 신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만 보아도 그의 신분이 어느 정도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워크가 보이면 이 사람은 신분이 군인이군. 신사화가 보이면 뭐예요? 셀러리맨이군. 농구화가 보이면 운동선수화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몸에 지장된 옷과 가락지 그리고 신발은 모두가 새 출발을 위한 은총의 준비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탕자를 다시 아들로 회복시켰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아들은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낳고 잔치를 베풀면서 아들에게 대해 선포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24절. 이 말씀은 15장에 나오는 세 개의 비유 가운데 앞에 두 개와는 다른 독특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양 비유에서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7절에 이렇게 얘기했고요. 열 드라크마에서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드느니라 10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앞에 두 개의 비유에서는 죄인이라고 호칭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호칭은 존재론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은 처음부터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의 신분은 변하지 않는 것이며 아들의 위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방침대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고 노력하고 의지론적으로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 버리지 않고 끝까지 성화시켜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 옷도 우리 마음대로, 생각도 우리 마음대로, 집사를 받았는데도 집사답지 않게, 권사가 되었는데도 권사답지 않게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야 그게? 그게 신앙생활이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냐 그 말이에요.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의의 예복을 입혀주셨습니다. 가락지와 신발도 신겨주셨습니다. 의롭게 되었다고 우주의 법정에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면, 다시 말해서 재판장이 너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면 그날부터 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죄 있다고 정죄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벗어날 수 없는 자녀가 되었다고 새 언약을 맺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신분과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모두 희생했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다 들어주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소 팔고 논 팔아 아들 학자금을 대주었습니다. 아들은 돈만 떨어지면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객지에서 고생할 아들 생각에 아버지는 빚을 얻어서라도 돈을 아낌없이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탕자처럼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고 노는 데 모두 다 탕진했습니다. 어느 날 이 소식을 듣게 된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도와주는 방식이 아들을 진정으로 돕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화가 난 아들은 아버지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당시 전보는 10자를 넘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전보에다가 당신 아들 굶어 죽음 아들 이렇게 쳤답니다. 전보를 받아든 아버지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속마음은 이해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답전을 보냈습니다. 굶어 죽어라 애비. 전보를 받아든 아들은 분노하며 아버지 인연을 끊기로 하고 연락을 단절했습니다. 아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자기 가슴에 못을 박았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살 길이 막연했던 그는 이를 악물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강산이 변할 10여 년의 세월이 2번 지나간 후에 결혼하고 자식도 낳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굶어 죽으라 애비 라는 내용이 적힌 아버지의 전보를 받아든 다음부터 분발하여서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가 자기 인생의 전환기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 떠난 지 20여 년 만에 추석 전에 고향 집으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지난해 세상을 떠나셨고 유서 한 장만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유서에는 아들아 너를 기다리다가 먼저 간다. 너를 하루도 잊어본 날이 없다.
네가 소식을 끊은 후 하루도 나에게는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단다. 정말 너를 사랑한다. 내가 보낸 전부는 너의 인생의 분발을 자극하고 싶어서 였단다. 부디 이 애비를 원망 말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가슴에 못 박힌 애비가 이 편지를 받아들고 아버지의 무덤으로 달려간 아들은 아버지 무덤 앞에 엎드러져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보리자식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은 것은 저였습니다. 아버지가 제 가슴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제가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한 일이 꼭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고 했으며 20절에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최대의 장애물은 죄와 죄책감입니다. 바로 이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죽음이 곧 우리의 죽음이요 부활 또한 우리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사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바라봄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달려가는 사랑이었습니다. 용서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회복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지체들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